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치 아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역사는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 개신교인들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항상 개혁되고 있는가? 우린 날마다 개혁하고 있는가? 요즘처럼 모든 것이 정신없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 때 여러분, 의사소통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죽아라고 아십니까? 얼죽아, 무슨 기괴한 외국어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나는 아이스 커피 혹은 시원한 거 먹겠습니다. 그것을 얼죽아라고 표현합니다. 갑자기 퀴즈인데요. 이회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회진?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게 왜 진짜야? 라고 하는 단축 말입니다. 이회진, 이게 왜 진짜야?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알잘딱깔센. 발음도 어렵습니다. 알잘딱깔센. 이거를 쓰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만 하면 이 의미입니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알잘딱깔센. 말해놓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한글 같은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언어가 지금 신조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같은 세대 간에도 언어 소통이 점점 멀어져 갈 만큼 바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언제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쇠퇴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갖추었고 신뢰했었던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조금 자주 구독하는 그 시사 프로가 있어요. 지구촌 정보에 대해서 책을 소개해주는 컨텐츠인데 거기에 흥미로운 걸 들었습니다. 강대국은 무엇으로 미래를 대비하는가?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요즘에 현대 시대의 강대국들은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무엇으로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고 제가 호기심에 한번 들어봤는데 의외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최첨단의 시대에 강대국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는 대단한 기술, 어떤 첨단 과학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강대국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땅, 영토에 묻혀 있었던 석유 자원 혹은 광물 자원을 전략화함으로 인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반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듣고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뭔가 묻혀져 있는 미래 자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 앉아있는 이 땅바닥 밑에는 무엇이 묻혀져 있을까? 혹시 그것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와 세대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찾아옵니다. 이 세리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근데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마태는 그 말씀에 일어나 예수님을 바로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문제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세리는 세금을 왕창 걷어서 로마 제국에 내기도 하지만 자기 먹거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리들은 토지세나 인두세를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일즈 텍스 같은 경우는 자기 세리들이, 지역 세리들이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세일즈 텍스를 많이 매겨서 자기들의 이윤을 많이 챙기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 굴러다니는 마차 바퀴 개수에 따라서도 세금을 매길 정도로 악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그러한 세리들을 보면서 이 강도 혹은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같은 묶음으로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잡히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 이 말은
극악한 죄인들과 세리가 동급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그렇게 극악한 죄인 취급, 매국노 취급을 받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와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 똑같다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네 다 똑같은 한 통속이지?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자신들 전통 기준으로는 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없거든요. 도무지 자신들의 전통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근데 이 한 그룹이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성 세력이었다면 또 다른 신흥 세력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랜 이 기성 세력이었다면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신진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14절에 보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심하다라고 하는 경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이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했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을 내세우냐면 경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식이요. 그러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한 묶음으로 묶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와 제자들, 세리와 죄인들,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넘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니 자신들의 경건이 자랑스러울 법도 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금식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한심하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신앙의 전통도 필요합니다. 경건도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전통과 경건이 너무 경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 경직된 나머지 죄인들을 포함한 새로운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조차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밀쳐냅니다. 이것이 이들의 전통과 경건의 한계였던 겁니다. 경직된 신앙.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더 끌어당기고 있어요. 오히려 더 먹고 마시라고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니 바리새인들과 이 요한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처사입니다. 못마땅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의사냐면 죄를 고치는 의사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죄를 고치러 온 의사와도 같다. 치료자이다. 근데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지금 누가 더 아파 보이는가? 누가 더 환자인가? 지금 세리와 죄인 마태는 자신들이 이미 죄인 된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 예수의 부르심에 기꺼이 와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을 수는 있는데 자기들이 아픈 걸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더 어찌 보면 심각한 증세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껏 결혼식에 와서 금식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요, 일주일 동안 그 사회에서 매일 축하 파티가 열리는 그 상황에서 혼자 와서 오긴 왔는데 혼자 금식한대요. 다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데 혼자 한 자리에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 당신들 보기에는 결혼식에서 그렇게 혼자 금식하는 그것이 제대로 정신이 올바른 경건인지 한번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누가 더 아픈가? 누가 더 예수가 필요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진단하고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을 진단해요. 이들이 아픈 이유는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병든 전통이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무익한 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명분 때문에 심각한 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진단에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그러니 전통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자각하라. 둘째, 경건의 모양에 갇혀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해라. 효험을 보라. 분명 예수님은 오늘 17절에도 보면 둘이 다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통을 아예 배제하거나 경건을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데 그 유익함, 효율성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식습관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그대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들에게 이상한 습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닌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설명서를 듣고 오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식이 아니다. 그 율법이 추구하는 그 정신,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죄인들이 죄인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전통이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처방은 결혼식에서 울고 장례식에서 웃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결혼식에서는 웃고 장례식에서는 울라. 웃을 땐 웃고 울 땐 울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경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해 주신 약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 그것만이 이 심각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심각하게 아픈 죄인임을 깨닫고 슬피 울며 뉘우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아는 것, 그게 회개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모자란 자인지를 날마다 잊지 않는 것, 그래서 괴로워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에서 끝나지 않죠. 회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귀결됩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만이 그러한 나를 일으키실 수 있다, 그런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약 저녁에는 신약을 복용하면서 쫓아갈 때에 나의 그 심각한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복음의 효능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병원 가면 본인이 다 의사예요. 이미 병원 갈 진찰 날 미리 인터넷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뭐고 그래서 이미 나는 암 환자이고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인 채로 의사를 만나요. 근데 의사가 보기에는 그냥 밥만 꼬박꼬박 잘 드시면 되는데 힘이 없대요. 밥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맨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픕니다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했는데 아무런 이상을 못 발견해요.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입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의사로 진단을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아픈 거였어요. 손가락이 아프니까 다 아프죠. 자기가 의사가 되고 자신의 진단을 정확히 못 내리니까 자꾸만 이 회개의 복음의 능력을, 효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경건이어야 한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여기 팔꿈치가 많이 다니까 이렇게 엇대잖아요. 가죽 좀 새천으로. 근데 그게 낡은 옷에 이것을 대면 한번 빨면 이게 오히려 찢겨 나갑니다. 이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갓 남은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됩니다. 그 새 포도주를 발효될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기존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점점 팽창을 감당하지 못해서 가죽 부대가 터져서 다 쏟아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전통과 경건을 담아내려면 기존의 전통과 경건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새 술과 새 옷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그 회개의 복음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믿음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축성을 잃은 헌 옷은 오히려 엇대려고 했던 이 새 천의 질감을 이기지 못하고 찢겨나가요. 탄력성을 잃어버린 가죽은 새 포도주 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니까요. 둘 다 못 써요. 전통도 못 쓰고 경건도 못 써요. 아무 쓸모짝이 없이 그냥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관념들 그리고 기득권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신흥 세력, 기존 세력 그것으로는 그 예수의 팽창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쭉 내려왔던 전통과 경건의 의식들은 필요하지만 그 모양 안에 갇혀서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찢겨지고 뜯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 옷과 새 술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옷들이에요. 구원의 잔치에 합당하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새 옷과 새 술은 천국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의 기존에 가졌었던 관념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못 쓰고 버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는 시대에 우리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다 몽땅 다 바꿔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것은 바뀌어야 돼요. 변화할 것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나 절대 대신 바뀌면 안 되는 그 원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묻어두신 미래의 자원, 그것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런 회개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회개의 복음으로 새 옷을 짓고 새 술을 빚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조여오는 이 급박한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자세입니다. 제가 그런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례를 들어야죠. 약을 팔려면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 환자 이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씩씩거리면서 분을 못 참고 하면서 울며 들어옵니다. 분명 표정을 보아하니 큰 사고를 친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 이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 아들이 드디어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드디어 자전거를 탑니다라고 기뻐하면서 환호했었는데요. 바로 일주일도 못 가서 그 기쁨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놀래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비겁하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하필 그 자전거가 옆에 세웠던 저희 차에 꼬라박으면서 옆문에 큰 상처를 내버렸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차를. 그래서 그 상황에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자신도 놀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쫙 펴지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저 울으면 올 수밖에 없고 씩씩거리면서 그저 말없이 울며 처분을 기다리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죽이십시오. 정말 화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엄마가 먼저 뛰쳐나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는데 이미 엄마는 땅바닥에 엎어져 있어요. 아이고 이마 이게 얼만데? 그러면서 다행히 그 상황에 이성을 차렸던 저희 아내는 그래도 남의 차가 아니라 우리 차라서 이만하지 남의 차였으면 몇천 불이 깨져 이놈아, 혼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엄마가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느긋하게 나는 달래야지 갔는데 옆에 스크래치를 보니까 갑자기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다가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잔소리를 내놓거든요.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전부터 이미 자전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차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이미.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마침 그래서 이놈 잘 걸렸다 라고 이참에 아주 야단을 치는데 그때 아들이 그렇게 살려고 외치는 한마디가 저를 조금 멈칫하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절대 때리고 지나거나 아니라 소리만 질렀는데 아들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전거 다시는 안 탈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자전거 안 탈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그때 벌벌 떨면서도 분해해서 씩씩대는 아들 모습을 보니까 이 아들은 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달라요.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벌인 짓에 대해서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꿎게 넘어진 자전거를 계속 의식하면서 내가 자전거 안 탈게요 라고 하면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차가 긁힌 것 때문에 화를 내는가, 아니면 그 아들의 안전 때문에 내가 놀라고 화내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 전자였어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조심하지 못했어가 아니라 이 차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제가 화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고작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평생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할 이유인가? 그래 타지 마! 라고 하면서도 고작 이것이 이 아이가 평생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자전거를 절대 타서는 안 될 이유가 성립되는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자전거를 정말 안 탈게요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이 인생에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됐어요. 정말? 그러면서 수습하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타! 더 타! 대신 차 없는 저기 멀리 가서 타! 더 타! 대신 안전하게 조심하게 더 타! 더 잘 타! 그때는 제가 애걸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타주라. 다시는 자전거 안 탄다는 얘기 하지 말고 더 잘 타라. 그 대신 차만 긁지 마라.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은 이 아이가 자전거를 안 타고 못 타게 될까 봐 조바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안 타요. 그래도 이 아들이 그래서 썽을 냈습니다. 타라니까?
빨리 타라니까. 그래서 가서 다 울면서 자전거를 끄고 저 멀리 가서 계속 계속 한 바퀴 돌아라고 돌고 오면서 타면서 끝냈어요. 그때 다행히도 저희 아들은 아직도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제법 더 잘 타요. 그리고 자전거를 다 타고는 꼭 혼자 자전거를 못 올리니까 세워두는데 주차칸이 있으면 바로 옆에 대지 않고 꼭 한 칸 떼어서 잘 차분하게 세워놓습니다. 왜요? 넘어질까 봐 또 긁으면 그땐 끝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하나님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쓰시는 그 마음들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작은 실수나 잘못 때문에 평생 위축되면서 그렇게 경직되며 살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계속 격려하시고 더 잘해 보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닐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침 아버지의 날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이든 아들이나 어린 아들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애처로운 신경이, 아니야,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거 하지 말고, 아니 그냥 더 잘해봐, 다시 한번 해봐,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날의 모든 자책과 후회하심이 있을 줄 알아요. 그 자책 때문에 짓눌려서 항상 경직되고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죄책감을 죄를 씻는 신경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회개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맛보지 못한 채 계속 위축돼서 하나님한테 꼭 사로잡힌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내가 하나님 이게 왜 일어났죠? 하필이면 내가 사고 났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혼날까봐 경직된 전통, 그래서 잘 보이려고 금식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넘어져도 좋으니까 말씀을 쫓아서 다시 일어나 한번 가보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인과 종은 종이 잘못하면 주인님에게 매맞고 쫓겨날까 봐 벌벌 떠는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래서 딸이 아들이 잘못을 수백 번 수만 번 잘못해도 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뉘우치면 이놈 하고 혼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해보라고 격려하며 일으켜주시는 분이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경직된 신앙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을까 봐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절반만 복음을 맛본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 주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나를 이다지도 사랑하실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안 버려요. 오히려 집 나가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돌아오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들쳐 메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회개의 복음의 능력과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9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알리는 단어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일어났을 때 이미 이전과 다른 새 인생의 출발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 예수를 쫓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을 누가 지었죠? 마태가 지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는 세리였고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아주 좋은 두 분을 만났어요. 아주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두 분이 다 건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파요. 몸이 약해요. 근데 너무 좋으신 분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참 한창일 때에 몸이 받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몸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성한 데가 없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프지만 아픔은 아픔으로 이긴다. 아픔은 아파야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으면, 안 아픈 곳이 없으면 아픔은 아픔으로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본인들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아파해야 낫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파해야 나아요.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그 병이 낫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러한 우리 교회에 묻어두신 그 원석으로 이 땅의 미래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이 오실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